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9장 27절) 한 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9장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 제목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외국 분들한테는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구원의 길과 함께 10가지 신앙 발판, 5가지 확신, 그리고 10가지 신앙 발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다민족들에게는 복음의 기초가 준비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복음의 기초만 정리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다민족들이 자기 나라 돌아갔을 때 충분히 세계복음화 시스템으로 237 선교문으로 딱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이 말씀은 우리 다민족들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아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우리 다민족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서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우리 언어권별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이 말씀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메시지가 다민족부는 이렇게 메시지 하나로 통일돼서 인도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다민족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우리는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내 기준이죠.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안 되게 하신 건 하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답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잘 되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되는 거에 답이 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 많이 쓰죠. 렘넌트, 성경에 있는 말인데 렘넌트 운동을 우리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렘넌트라는 단어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시작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메시지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유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하러 다니시면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열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어른들이 너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미국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붙잡은 게 렘넌트란 단어예요. 그래. 저들의 후대에게 바르게 복음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로마 복음화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붙잡은 게 렘넌트란 단어예요.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안 되는구나. 거기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에 첫 번째로요. 오늘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어요. 죽으면 없어지는 기회. 그 기회가 뭐냐면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마라.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원의 길에서 메시지 하면서 복음 전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언제 구원받아야 되겠는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일까지 안 가도요, 5분 후의 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맞죠? 1분 후에 알 수 없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자동차가 사람 다니는 곳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분 후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구원받을 기회다. 우리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너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면 죽고, 불치병 걸리면 죽고, 병 걸려서 죽죠. 근데 그거는 우리 기준이고요. 병 걸린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죽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죽는데 갑자기 우리가 심장마비로 지금 이 순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20살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나이 많다고 죽는 게 아니고 병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냐. 예수 믿는 것들 미친놈들이다. 그 얘기하는 사람의 죽는 날짜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희 외삼촌은 자다가 40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알지.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마라.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도다 했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민족들은 가족들 두고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진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도가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놓친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라도에서 교환 학생을 오더라고요. 저희 학교에. 근데 그 친구들이 전라도 친구들인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착하고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계산만 하다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라도로 돌아갔죠. 연락처는 있고. 근데 그 친구가 하루는 저한테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 다른 전라도 친구한테 뭐라 하냐면 얘가 죽었다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포스코 알죠? 포스코? 포항에 포스코 있잖아요. 좋은 직장 아닙니까? 거기에 합격을 했대요. 직업 그러니까 취직이 됐대요.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그래 정말 참 공부 잘하니까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취직해놓고 이제 기쁘잖아요. 근데 취직 시켜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너무 기쁘니까 친구들하고 술 마시다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토했는데 기도가 막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후회되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후회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근처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거든요. 전도 캠프하러. 거기에서 귀신 보는 초등학생을 만났어요. 자기 파란 귀신이 보인다. 자기 방에 천장에 항상 붙어 있다. 눈, 코, 입 없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복음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캠프하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꼭 만나자니까 꼭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와요. 얘가 연락도 안 돼. 초등학생이니까. 그때 핸드폰이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애였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후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론 하나님 손에 다 있겠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다 믿게 돼 있어요. 그날에 사도행전 13장 48절이죠.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제 이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어제 거부했지만 오늘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제는 막 욕했어요. 근데 오늘 당장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어떤 그 과학자하고 교수거든요. 젊은 교수인데 다락방 합니다. 외국 사람인데 매주 다락방을 할 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이 있는 게 믿어지냐?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근데 저는 매주 확인해요. 왜? 그날이 구원의 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을 제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놓치시지 않지만 여러분 절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의 날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아직 복음 못 받은 사람에게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가리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 항상 만나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오늘이 그날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죠. 오늘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두고 기도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내 인생에 이유를 진짜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살다가 죽는다니까 우리. 그러면 뭘 선택하면서 살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한 게 있는데 그 전도자가 쓴 가사죠.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싶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지금 소천하셨죠, 그분이. 한번 그분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암 환자한테는 훨씬 더 많이 다 와닿겠죠.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 그게 진짜 전도자의 고백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생의 이유를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늘 걸려있는 게 뭐죠?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닌데 맨날 창세기 3장에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산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정하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중심은 뭔지 아세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데 진짜 자세히 보면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중심이다.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사람들 나중에 철저하게 다 망했어요. 근데 우리 인생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내 인생 하나님 거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잘못된 인생 살죠? 6장으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나는 그래도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다. 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몇십 년 살다가 죽는 인생인데,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게 제일 재밌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 인생 역사하시는 거 보면요, 그게 제일 즐겁다니까요. 밖에 나가서 노는 거는 하루 이틀이에요. 맞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하면 재미없습니다 나중에. 맞잖아요. 근데 진짜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전도를 위해서 살고 그거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여러분 제일 재밌고 즐거운 인생이에요. 뭘 그렇게 즐기면서 살 것입니까? 창세기 6장.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우리의 체질. 선택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누리며 살 것인가? 복음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선택하시라니까요. 세 번째, 창세기 뭐죠? 몇 장입니까? 11장입니다. 11장. 우리 늘 뭐 하면서 살죠? 비교하면서 살잖아요. 저 친구가 더 잘했고 내가 더 잘했고, 맞잖아요. 저 사람이 내보다 전도 더 잘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 너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 겁니까? 그게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만 주신 게 있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하죠.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주신 거 있거든요. 다 있어요, 한 명씩.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남은 거는 자존심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생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너무 행복한데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 오직이 옵니다. 오직. 그래, 내가 이것만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게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못 따라오는 전문성이 생겨요. 저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가겠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재창조.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냐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하는 노바디의 인생, 노바디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이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 보면요, 또 사역자들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몇 번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전도 잘했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성령이 역사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전도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옛날에 역사하시다가 지금 성령 역사 안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이 부분에서 빠져나올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성령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전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누려서 행복한 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영원히 살 거면 이거 좀 하다가 뭐 나중에 이리로 가도 되는데 몇십 년 살다가 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딱 결단하세요. 그래, 내가 남은 생에 100년도 못 살잖아요. 남은 생에 이걸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우리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 되세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인생입니다. 복음을 위한 인생.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박세강 선교사님이 그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가는 곳에만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진짜 우리가 복음 가는 곳에만 가야지.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가족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결국에는 혼자 하나님 보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거를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맞는 고백. 여러분 효자는요, 저는 불효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시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지라. 우리 이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 이런 인생을 여러분 살기 바랍니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제가 더 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짧다면,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사시라. 그러면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며 내가 어떤 일에 내 시간과 나의 삶을 드려야 될지 올바르게 선택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물질과 나의 경제를 드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며, 또 이 드린 예물이 237 나라 살리고 특별히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살려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빛의 경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